우리가 이 금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서오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소생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번잡스러움과 무질서함과 정리되지 않음, 그리고 견고한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기지개 펴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이게 은사장인데, 이게 14장만 은사장은 아니고 그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입니다. 옛날에 저도 청년 때 이거 고린도전서를, 그 당시 은사에 관심 참 많을 때 그 당시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12장부터 쭉 읽으면 은사장이 나오다가 갑자기 고린도 13장이 딱 나오면서 사랑장으로 딱 바뀝니다. 고린도 12장 맨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은, 너희에게 더욱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고 사랑이 딱 나오니까 결론을 그 당시에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은, 은사보다 사랑이 최고다, 은사만고 다 필요 없다. 그럼 길게 12장을 왜 적어놨겠습니까? 그렇게 필요 없을 거. 그렇게 결국 나중에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거 왜 12장을 적어놓았냐. 근데 그 당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청년 때. 그래서 저도 맞다, 방언이 뭐가 중요하노? 치유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지.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침을 저도 20대 때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고린도 13장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장이. 근데 14장에 또 은사장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사랑이 최고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을 내든지, 또 그러니까 12장, 14장이 은사장이고 중간에 사랑장이 끼워져 있죠. 그 당시에는 이거를 정리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됐죠. 별거 아니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뭔가? 이제 12, 14장이 다 은사장이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란 말입니다. 그럼 간단한 건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우리가 참 생각했다. 그래서 혹시 은사가 방언 이상 다 은사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은사가 계신 분들은 이 은사를 사랑의 이 관점으로 또 그런 거로 이제 행하라. 이 사랑장이 딱 끼어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 아니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자격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한 적도 있다는 사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이건 진리란 뜻입니다. 이건 진짜 진리인데 너희들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가고 싶지?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약간 거슬립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학하고 조금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신학이 성경에서 나왔죠. 혹시 신학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성경을 지지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학과 성경이 충돌할 때, 신학의 어떤 주의와 성경이 충돌할 때 신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주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이 성경에서 나왔을지라도 신학보다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천국 못 간다. 물이 뭡니까? 그 물은 씻는 거죠. 물 세례 말합니다. 성령은 뭔가요? 그 성령 세례 말하겠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감리교나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거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쓰든 성령 충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에는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물로 한번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못 간다, 천국에. 말 맞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충돌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이런 말로 재해석해 놨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말씀 있죠. 뭔가요? 성령이 없어서 천국 못 들어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처녀. 열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다, 열처녀가. 그럼 다 10명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맞죠? 다 크리스찬인데 5명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뭔가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은 이제 회개를 말하죠. 회개로 시작해서 신앙은 회개로 시작해서 성령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지시켜야 천국에 입성이 가능하다. 그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떠난 사울 아시죠? 지옥 간 거 아시죠?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한때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이거하고 지금 방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 맞냐? 진짜 이게 예수님 말이지만 좀 거슬린다. 솔직히 좀 짜증난다. 그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냥
딱 되고 싶은데, 천국 딱 확정받고 싶은데 이 성령이 딱 개입되니까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또 다른 성경에 충돌이 되지 않는지를 성경 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회개. 회개는 물로 씻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미스테리한 말씀 나오죠. 천국이 가깝다. 저게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잘 안 와닿죠? 근데 이 천국을 가장 쉽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물로 씻어 회개할 때 천국이 온다. 그럼 천국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걸 가장 쉽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천국이 뭔지 이제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물세례 말하겠죠. 물세례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온다. 아까 여러분 천국이 온다 이랬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그 천국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 이 땅에 임할 성령을 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갖고 이해하는 게 맞다. 이거 적혀져 있으니까. 세례, 죄사함 이건 회개를 말하고 물을 상징하는 거고 성령은 기름을 상징하는데 기름이 언제 온다? 네가 물로 씻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름이다. 성령이다. 그게 성령 온다 선물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런 말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조가 맞다면, 이 구조가 성경적이고 이게 진짜 맞다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한 구절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 23절인데,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자, 여기 유혹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구습이 뭔가요? 옛날 습관입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올해가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달읍시다. 14년간 이 교회가 행해오면서 행했던 옛날 스타일, 꼰대, 구습 꼰대를 말하죠. 옛날 스타일, 그거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이게 뭔가요? 이게 씻는 거 물입니다. 물, 씻는 거 회개. 22절을 지금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입니다. 근데 23절이 뭔가요? 갑자기 심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번역을 엄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 심령하면은 이제 내 마음의 영이라고 그래 생각되죠. NIV 굳이 영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 성경 이래 돼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새롭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 2011년 판에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네가 그 옛날 스타일을 버리면 대신에 영어 성경에는 instead라고 나오면 대신에 성령이 너를 새롭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스타일을 버릴 때 성령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버리는 게 뭔가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 아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버리는 것이 물이고 물로 씻어내는 거니까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이거는 성령이 오는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천국이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헌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천국 입성 불가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편하지 않으니까요. 꼭 내가 내 과거를 좀 처리해야 돼? 그냥 예수님만 말로 입술로 그냥 예수님 고백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천국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좀 쉽게 갑시다. 구원.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 받는 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쉽게 갑시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정도쯤으로 쇼부를 칩시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저런 의미라는 겁니다.
네 옛날의 스타일을 싫겠지만 처절하게 버리고 지금 버렸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애드립이네. 볼펜이 일리 튈 줄 몰랐네요. 일본 겁니다. 메이드 인 자팬. 옛날 스타일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요즘 자주 뭐 참회록 비슷하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착하다 합니다. 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착한 것 같대요. 근데 나중에 뭐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좀 이상해요, 목사님.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 내가 착한 부분은 뭔가, 또 그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인가.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게 성령을 덜 받지. 맨날 성령을 기도해서 받으려고, 찬양만 불러서 받으려고 그냥,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 하면 되지, 그건 기도. 찬양 한 2시간 빡시게 빡 하고 성령 빡. 근데 오늘 이 성령으로 새롭게 앞에 뭐라 돼 있습니까? 네 올드 스타일을 버려라. 네 옛날에 올드한 스타일이 10개가 있는데 하나 버리면 성령 10% 따봅니다. 자, 2개 버리죠, 20%. 자, 10개를 다 버렸습니다. 100%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왜 안 가르치나요? 이유는 단 하나,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해왔던 편안한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하면 그게 짜증나는 겁니다. 저는 뭐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올드 스타일, 근데 뭐 차 운전을 좀 험하게 한다 이런 거, 또 올드 스타일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지금 저도 요즘 의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는지 예. 혼자 운전하면은 이게 다시 막 일어나더라고. 사람이 안 탔을 때. 그때는 그냥 정말 말을 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근데 사람 한 명 딱 타면 약간 이제 긴장하면서 딱 그게 어디고? 그래 이런 거 하나도 이래 바뀌기 어려운데 올드 스타일 바꾸는 게 쉽겠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꿀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2021년 참 가을에 이 초겨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방법 말씀했습니다. 기도 3시간으로 쇼부 보지 마라. 그건 네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다.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3시간, 8시간, 12시간까지. 심지어는 21일 금식도 했는데 정교인.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의 양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사람이 견고해지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견고해져서 코멘트가 안 들어가. 그건 제 53년 목회 경험입니다. 그래서 무섭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 매우.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옛날 스타일, 남들이 싫어하는 네 옛날 스타일 하나하나씩을 버려라. 그러면은 성령이 새롭게 임한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라 했죠. New man, new woman. 새 생각, 새 말, 새 입, 새 태도, 새로운 습관, 그리고 새로운 취미. 이렇게 될 때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오늘 이거하고 그 방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장악하고자 하는 부위가 있다. 부위. 그 부위가 뭔가? 그 부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자, 초대교회 교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자, 머리 위에 임했는데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 자, 성령이 지금 내려왔죠. 왜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물로 씻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성령 받는 것밖에. 아까 물로 씻은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고 그게 천국이 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다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이죠. 이제 남은 건 성령 세례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내려왔는데 성령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그 그림을 보여주시 차라리.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아까 맨 처음에. 예, 오케이. 저 요게 히브리어 이스라엘 글자입니다. 쉰이라는 글자인데 뜻에는 불이란 뜻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란 뜻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우리가 남자 여자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자, 여기 보이죠? 자, 맨 위에 있는 애쉬라기 중간에 있는 저거는 불이란 뜻입니다. 저게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 왼쪽에 있는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 이쪽에는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말을 잘 몰라도 되는데 글자 모양이 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불이라는 단어가 이시야 남자 여자 안에 하나님 남자 여자 안에 다 이게 불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처럼 보시고 또 우리가 불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속성이 불이라는 겁니다. 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우리를 이제 불로 이렇게 바꾸실 텐데 어느 부위부터 불로 바꾸셨나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사진이죠. 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어요. 저 그림을 이제 화가가 제가 잘 그렸다 한 게 불 모양 한번 보십시오. 불 모양이 쉰하고 비슷하죠. 히브리어 글자. 매우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불이 내렸는데 머리에 내렸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말이 달라졌습니까? 말이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존재가 불인데 성령도 불인데 내가 처음에 불이 아니다가 성령이 와서 내가 불로 될 때 제일 먼저 불로 바뀌는 부위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불로 바꾼다. 그게 시작이다. 그럼 성령이 온 증거를 대라. 네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를 대라. 네 말을 보면 된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 악독한 말, 패역한 말, 표독한 말, 교만한 말, 정죄하는 말,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고 니는 다 틀리고 이런 말들, 그런 말이 막 이렇게 확 나오면 뭐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좀 쫄아들었든지 성령이 조금 왔다가 갔든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먼저 이 말의 문제,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은 방언 랄랄랄랄 이렇게 나간 이 방언은 성령이 우리의 혀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혀를 장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제일 먼저 장악하길 원하는 특수 부위가 어디냐? 혀다, 혀. 말. 이거를 딱 잡아버린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시키겠다. 랄랄라 듣기 싫지. 그래도 해.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건 양호합니다. 랄랄라는 두두두 이런 감 들어보셨습니까? 두두두두두 쎄쎄쎄쎄쎄쎄 너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유치합니까? 좀 발음이 랄랄라 두두두 쎄쎄쎄. 기도해줘. 하나님 좀 좋은 거로 이왕자에게 주실 방언, 듣기에 좀 좋은 방언 달라고 진짜 기도 간절하게 20대 때 했고 그 결과 저는 좀 이제 듣기 좋은 방언을 실제 좀 받았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우리의 말을 깜짝이야. 놀랐다.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보면은 이제 이사야에게 천사가 딱 내려오죠. 천사는 이미 불입니다. 천사는 불이고 또 천사가 이제 성령 충만하죠. 맨 먼저 시비를 거는 게 뭐냐? 천사가 딱 이래 내려오니까 이사야가 먼저 직감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배역한 부정한 사람이로다. 큰일 났다. 이래 나왔습니다. 이건 자기 고백인데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때 스랍 천사, 이게 불의 천사죠. 불 천사가 와서 숯불 하나 갖고 입을 찢습니다. 이렇게. 그 7절에 자, 이게 네 입에 되었으니 사해졌다. 여러분, 그 성령 스랍 천사는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이제 특 A급 천사 아닙니까? 이 친구가 인간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뭔가요? 네 혀를 좀 정결케 해라. 성령 충만한 영들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시비 거는 게 뭐냐? 네 혀 좀 찢었으면 좋겠다. 이거나 성령이 인류에게 처음 왔을 때 혀부터 장악하는 거나 뭐 구조적으로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겠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말부터 바꾸려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의 혀를 보면, 그의 입을 보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입에 말과 단어가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지난번에 좀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성령님이 오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 말부터 바꾼다. 성령이 오면 너의 말부터 바꾼다. 자, 말이 안 바뀌었다. 성령이 들어온 거다. 덜 오신 거다. 성령이 화끈하게 많이 오시면 네 말이 반드시 바뀐다. 내 말이 아직까지도 옛날에 올드한 스타일의 말을 입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도 성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나 저 설교할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설교하다가 목소리가 바뀌는 타이밍이 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보통 그때 은혜를 받죠. 지금은 내 목소리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막 성령이 임하기로 하면 진짜 목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좀 더 우렁차지고 그리고 조금 논리적으로 막힘이 없이 파파팍 말이 나갑니다. 저도 이거 뭐 수천 번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오셨구나. 이게 이미 와 계신데 성령이 조금 더 활약을 하시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증거로 조용기 평생 기도하시고 사셨던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음색이 달라진다. 내 목소리가 달라져. 음색, 내 말의 투가 뉘앙스가 달라진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제가 처음에 20대 때 이 말을 처음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참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목소리 그게 뭐 달라지는 게 뭐 어땠어?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진짜 성령님이 충만할 때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늦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될 텐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 음색을 바꾸고 우리의 목소리의 뉘앙스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이 충만한 자인지 성령이 조금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목소리 좋은 거를 저는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좋은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왜 목소리부터 바꿀까요? 혹시 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왜 말과 목소리와 이런 것부터 손을 대시냐고. 성령이 오시면 내 행동부터 뜯어 고치든지 피던 담배를 끊게 만드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가면 조금 멋지지 않습니까? 왜 목소리 음색 이런 거 바꾸시고 말이야 하실 일이 그렇게 없으시나?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방언 이런 걸 통해서 혀부터 장악하시냐? 답은 간단하죠. 답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이 혀가 입술이 완전하면 완전한 자다.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자,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 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퍼펙트해지길 원하죠. 예수님 닮은 퍼펙트함, 하나님스러운 퍼펙트함 갖길 원하는데 그 시작과 끝이 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너는 불완전한 자다.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여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로 사람 상처 주고 푹푹 찌르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왜곡하게 말하고 삐낌으로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아직 여러분 미성숙한 단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얘는 미성숙한 신앙, 불완전한 신앙. 그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요거를 잡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미완성의 상태의 사람을 완성의 상태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말, 비꼬는 말, 왜곡된 말, 소설 쓰는 말, 자기가 나는 너희들은 다 틀렸고 내 말이 옳아요라는 말, 이런 말들은 내가 미성숙하고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10시간을 기도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성경을 백독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혀로 우리의 성령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 정도 말도 안 되는데 욕은 더더구나 안 되겠지요. 욕, 쌍스러운 말, 욕, 음담패설 이런 건 당연히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와 아마 다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한 2, 3주 정도 갑자기 주제가 연말에 방언이 나와서 좀 의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전에 서로 재밌는 이제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 때 우리가 고신 아닙니까? 장로교인데 방언 이런 거 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방언 저도 싫어했습니다. 방언 처음 받는 사람은 저 이상하다, 저 사람들 신앙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됐는데, 방언이 한창 이제 우리 교회나 교단 안에 이렇게 퍼졌을 때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실제 외국어 방언 맞습니다. 자, 그 방언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 바바박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무슨 터키, 뭐 본도 이런 사람들이 듣고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 이래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방언은 외국어다. 방언은 외국어다. 좀 기가 찬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대꾸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죠? 만약에 방언이 외국어라, 뭐 일본어, 중국어, 이것도 방언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만을 방언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번 재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답이 뭔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 이런 방언이 외국어는 아니지만
왜 이걸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받았던 방언은 다 외국어였는데 나는 우리가 받는 방언이 외국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안 하게. 기도 많이 해서 나는 영어로 좀 받고 싶습니다. 방언을. 영어하고 한 일본어, 뭐 중국어 이 세 개만 딱 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수능부터 패스 다 되고 토익부터. 근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성경에 그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언이 일본어와 같은 이게 언어라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성령이 준다 했는데 성령에게 가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을 필요 없죠. 어디를 가면 방언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부산대에 있는 파고다 학원으로 가면 됩니다. 부산대 앞에 있는 백세숙 학원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면 돼. 그러면 일본어 방언하는 사람 옆에서 뚝 방언이 되네. 굳이 이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방언이 외국어라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방언이 중국어라면 중국어 학원 가서 중국어 학원 내서 학원 배우면 방언 통역 은사 받은 건데 그러지 않나요? 그보다 더 심한 거 있죠. 이거 휴대폰. 너도 잘 몰랐는데 요즘 방언이 통역이 된답니다. 구글 번역기로. 방언을 하면 이 통역기를 돌리면 뭐가 단어가 나온대. 진짜 통역으로. 실제 요거로 통역기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건 나 좀 해보고 싶더라고 나도 한번.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막 방언을 하면은 이렇게 이게 언어가 나온다 하더군요. 그럼 이게 방언 통역 은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곡되게 읽지 말자. 방언 안에는 외국어가 있지만은 방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가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과 같은 전혀 모르는 단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말씀드려요. 나는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 방언의 주제에 있어서. 이번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왜 굳이 방언을 주시나? 이걸 알지를 못하겠다. 굳이 방언 필요합니까? 방언이. 왜 굳이 방언을,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분명히 이 사람도 랄랄라 했습니다. 근데 방언 통역 시키고는 이쪽에 랄랄라 하는데 이쪽에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나와 통역이. 분명히 똑같은 랄랄라인데 이쪽에서는 당신 앞으로 열방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와,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굳이 이렇게 또 발음도 좀 듣기 안 좋은데 랄랄라 이런 걸 왜 굳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 있죠.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깨달은 말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오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기와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와 아기. 여러분 부모와 아기는 오늘 아기 있죠? 나갔나? 언제 나갔습니까? 왔다 갔다. 예. 그 부모와 아기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아기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기하고 대화할 때 정상적인 단어로 대화합니까? 아기야 이리 오너라. 입을 벌렸으면 엄마의 마음이 참 좋겠구나. 입을 벌리면 이래 합니까? 맘마 이래 안 나옵니까?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할 때 일반 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그거 말고 니하고 내하고 단둘이만 아는 언어로 대하고 싶다. 아, 그게 방언의 이유 중에 하나였구나. 여러분 그 연애나 이런 걸 또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 앞에서 이 쓸쓸한 가을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연애도 이렇게 해보면 그들만의 단어가 나오죠. 연애할 때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비밀스러운 단어를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내밀한 언어라든가 그런 비밀말들. 왜 그런 언어로 하죠? 그게 서로 좋아한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할 때 한국어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특히 유학 간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 또 하나님이 영어로 말한답니다. 와, 너무 쇼킹하죠? 여러분 지금 영이 이곳에 없는 것 같아요. 영이 휙 빠져나가고 지금 집에 TV 앞에서 지금 넷플릭스 앞에서 지금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지옥 보고 있는 거야. 지옥. 아니, 한국어로 할 수 있는데 남녀 간의 연애도 굳이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는데요? 만말하는 아빠빠빠 이런 단어를 왜 만들어내냐고. 니하고 내만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 방언이 그런 겁니다. 뭐 랄랄라 이런 게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은 내 하나님이 나와 교신하는 교신의 언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니하고 내하고 1대1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1대 다로 만나지 않고 1대1로, 그리고 약간의 연인관계, 약간의 니를 좋아한다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니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 언어로만 이야기해. 이런 게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 해석 안 되는 게 있죠. 왜 랄랄라를 이야기했는데 왜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똑같이 내가 랄랄라도 그 다음날 했는데 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인데 내가 똑같이 어제 랄랄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래 이야기해놓고 오늘 내가 랄랄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이래.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외로 쉽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에게 말할 때, 제가 한번 내가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생각해. 제가 이야기, 엄마 이거 하고 엄마 좀 다르죠. 똑같은 엄마입니다. 근데 앞에 엄마는 뭡니까? 엄마 이러면서 엄마 좀 친근해, 용돈 좀 줘, 요거 줘. 그 엄마 알아듣습니까? 아, 용돈 필요해? 이래 나오죠. 엄마! 이러면 뭡니까? 엄마는 학원 다니기 싫어 이거 아닙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거를 하나님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랄랄랄라인데 랄랄랄랄랄라 이래 하는 거하고 랄랄랄랄 다를 수 있겠죠. 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로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의 머리가 띠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력이 원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자가 없고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완벽하며 그분의 말씀은 실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새 언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받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니하고 내하고 1대1로 이제 들어간다. 관계.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방언을 잘 사용하셔서, 왜 우리가 방언하면 옆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옆 사람이 알아듣지만은 랄랄랄라스 마라칼라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옆에 사람 못 알아듣죠. 네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내만 알아듣고 싶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방언으로 오늘은 그래서 기도를 나중에 한 네 가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이제 기도하고 한 15분 20분 그냥 방언으로 쭉 한번 기도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방언의 종류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방언의 양을 더 니보다는 방언의 양이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양과 방언의 양, 방언의 종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방언이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왜 굳이 이 말을 적어놨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가 비록 랄랄랄라 조금 내가 알아듣기 힘든 언어를 받았지만은 나 이거 감사한다. 그리고 이런 랄랄라 방언을 니는 30분 하는데 난 한 1시간 하는데 방언을 더 말하는 거 나 이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니는 랄랄라만 하는데 난 랄랄라도 하고 난 도로록도 하고 다다다다다 하고 두두두두도 한다. 나는 방언의 종류도 많이 말할 줄, 나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전통 교단에서 생각했던 방언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제일 먼저 주시는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 다음 은사가 오겠습니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비록 내가 랄랄라라고 쎄쎄쎄라고 막 두두두라고 하지만 이거를 하는 것이 나는 감사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막 무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방언을 금지시키거나 이런 행위는 매우 성령을 쪼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을 잘 사용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요거 안 보고 요거 보고 조금 더 설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보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좀 네가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걸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걸 잘하고 있군요. 이런 게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예언자가 있으면 교회가 덕을 세운단 말은 교회가 강해진다. 그리고 덕을 빼면 됩니다. 그냥 아예 교회가 세워진다. 덕자를 다 빼봅시오. 의덕을 다 빼면 방언을 말하면 자기가 세워지고 예언을 하면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좋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언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내가 받은 감동 그냥 이렇게 허접객으로 나누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환상 내가 하나 딱 봤다. 그리고 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래 말한 이거 맞나요, 들리나요 이거? 내가 이 환상을 봤으면 이 환상을 전달하지 말라도 하나님으로 오다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환상을 전달하는 오다를 주시지 않았는데 이걸 전달한다? 그게 월권이죠. 그게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고 그걸 나누려고 하는 이 욕구가 엄청 강해요. 의외로. 왜 그걸 나눌 때 약간 뭐라고 할까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 내지 영적인 나르시시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환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문제는 하나님의 그분의 오다가 있어야 됩니다. 오다가 없는데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켜진다면 교회 안에 예언이 있을 때 교회는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예언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면 진짜 내가 세워져? 이 주제가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근데 이 주제가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이 주제를 하기 전에 그럼 이 방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야 돼. 이 메커니즘이. 그게 어디 적혀 있는가 하면 이제 곧 4절을 할 건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에 방언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영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은 성령이겠습니까? 여러분,
나갔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의 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영의 말을 여러분이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방언으로 나는 못 알아듣지만은 뭔가 이렇게 막 말을 할 때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그 영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소문자로 있는 성경도 있는데 대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뭐가 막 이래 나오는 거죠. 이게 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만 그 내용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말하는 내용, 비밀스러운 그 내용을 그분은 홀로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거까지 보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내 영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나오는 이 비밀스러운 말이 어떻게 나를 세우냐 하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ed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읽지는 않겠고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build a house, 집을 짓다. 그럼 여러분, 방언을 말하면 내 집이 지어집니다. 나의 영의 집, 나의 감정의 집, 나의 의지의 집, 나의 집이 허물허물허물. 근데 이제 방언을 하면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의 집이 세워지고 딱딱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진다. 이게 맞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방언을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무너져가는 집들이 세워졌냐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세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매우 극적인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20대 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은 무협지 같은 제목인데 추룡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추룡. 그 용인데 홍콩에 선교를 했던 여자 영국 선교사가 지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진짜 이런 세계가 있나. 결혼도 안 하고 이 여자 이름은 제키 플랜저라는 선교사인데 영국 선교사가 추룡 그 홍콩의 구룡반도라고 그 삶 앞에 그 야쿠자들 같은 불량배들이 장악한 거기 여자 혼자 딱 들어갑니다. 거기서 십수년 사역하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하루는 이제 그 삶 앞에 그 보스가 이 여자가 하도 들어와서 이 교회를 퍼뜨리니까 복음을 퍼뜨리니까 이 여자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 여자를 초청했습니다. 앞에 이제 조폭들 쫙 앉아 있고 이 여자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조폭들 앞에 서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저벅저벅해서 딱 앉았어. 근데 앞에 있는 조직 보스들이 30분이 지나도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불렀고 뭘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30분 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 나중에 며칠 후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여기 밑에 이제 좀 하급 조직원들이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날 어땠는지 아냐고. 당신이 딱 들어오는데 당신의 얼굴에 너무 광채 같은 게 비치는 너무 조직 보스들이 너무 겁이 나갖고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 걸었다고 30분 동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런 여자분이 이 사역했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우울증 환자 그리고 마약 환자들이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우울증, 자살, 마약.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사는 게 너무 지옥이니까 이게 복음이 너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여학생이 태어나가 12살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소굴로 들어가서 12살부터 그런 일을 띠니까 그런 업소 일들을 띠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방법이 뭐냐?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운 다음에 마약, 우울증 완전히 무너진 자들에게 자기 임상을 내봤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라. 근데 실제 그렇게 해서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자기 사역 기간 동안 우울증이 났고, 우리는 솔직히 우울증 이런 건 일종의 정신병 일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약을 먹으라고 하죠. 약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방언하고 연결된다는 건 난 너무 이번에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가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무너진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다. 나는 사업이 좀 무너져 있다. 그럼 그 분야를 생각하고 방언을 벅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 은사는 뭔가요? 전부 다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 중에서 9가지를 싹 다 남을 위한 은사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8가지는 구제의 은사, 치료의 은사, 이 모든 것, 섬기는 은사 전부 다 남을 위한 은사라. 하나는 네가 세워져야 된다. 네가 세워져야 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9가지 은사 중에서 8가지는 남을 위한 은사일지라도 하나는 너를 위한 은사가 돼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치유사역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전기를 보니까 예언사역도 좀 했다,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분에게 어떤 분이 가서 또 질문했죠. 목사님 받은 은사 중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많은 은사 받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 딱 하나만 남기고 다 없어진다면 어떤 은사를 선택하겠냐? 방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매우 놀라운 어떤 포인트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는 예언의 은사요, 저는 치유의 은사 이래 할 건데, 그는 전부 다 남을 섬기는 은사 아닙니까? 남을 섬기는 은사가 되려면 본인이 살아야죠. 방언은 자기를 살리는 은사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 있는가 아이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남에게 치유 섬김이 어떻게 되나? 방언을 통해서 나를 살린다, 자기를 세운다, 자기를 강하게 한다. 무너져 있던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세우는 이 작업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요게 되면 그 다음에 8가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거나 섬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방언을 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부분, 무너진 어떤 부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다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이나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먹되, 방언도 방언대로 한번 사용해서, 그래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방언은 제가 계속 해왔지만은 내가 뭔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만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그것도 좋은데 이제 한번 방언으로 나의 무너진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세워주셔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방언을 통해서 비밀을 뭔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 알아들었을지라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이 2021년 이 연말에 교회가 14년이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무너진 부분, 부족한 부분, 조금 이제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방언은 세우는 역할을 한다 하니까 하나님 좀 뭔가 세워지도록 제가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터이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방언이 신령한 것에 들어가는데 이걸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방언, 환상, 꿈, 예언, 섬김, 구제, 각양각색의 은사를 사랑이란 관점에서 해석하고 사랑이란 관점에서 행해라. 요게 빠지면 어떻게 된다?
아니 여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지는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그건 무슨 행위다? 그건 이제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뭔가 예언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영의 일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방금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마지막입니다. 주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일이 지금 하나 있어. 주의 일. 주의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주의 일은 육신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과 동기에서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은 영의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의 일 말고 생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 버는 일, 내가 뭐를 하고 돈을 번다. 이 일을 내가 아버지니까 돈을 벌어야 자식을 먹여 살리니까 일하고 이 일을 한다면 그거는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버는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영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로서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동기는 딱 두 가지 동기가 있죠. 하나는 엄마기 때문에. 나는 엄마기 때문에 밥을 해줘.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육의도 육신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짜 동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고 헌금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주님의 일, 영의 일이 되지만 사랑을 쏙 빼고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고 내가 집사니까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한다면 진짜 육신의 일일 수도 있겠다. 주의 일이 표면적으로는 주의 일인데 주가 보실 때 야, 그건 네 일이네? 네 일 네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여하간에 다양한 형태로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는 영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동기로 해서 행하는 모든 일과 은사, 방언까지도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 1대1의 언어를 내밀한 비밀 언어 주셨지. 오고 하나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걸 주신 거니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하리라 라는 각도로 방언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뭔가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